할렐루야. 아직까지 롤 브라인드가 없어서 예배당하니 막 화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서 보시면 나중에 알아요. 숨이 탁탁 막혀. 예, 여기 막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저 인상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약간 인상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모니터로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눈이 안 떠지고 막 그래서 그래요. 자, 뭐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순간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순교당한 성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죽고 싶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마치 죽고 싶어 사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순교가 하늘에서의 최상의 상급을 보장받는다라는 정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순교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종말론적 신앙인데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각 인간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말, 이 두 가지, 세상의 마지막과 개인의 마지막, 한 인간의 마지막,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곧 닥칠 종말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은 주님이, 귀천하신 주님이 바로 오셔서 바로 심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들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 그들은 순교를 했든지, 어떤 정서, 어떤 신앙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를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보면서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삶, 다시 말하면 현세의 삶에는 전혀 미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요,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쁨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은 끝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주님이 오셔서 함께할 영원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쪽 예배당은 이제 폭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보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고개를 안 돌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해. 여기는 고개를 안 돌리고 눈만 돌려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봐야 될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안 와 계시니까 예, 좀 어색해요. 예. 어쨌든 뭐 우리 이건 여담 설교 말씀과 상관없는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은혜롭게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비한 것을 우리 발견하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것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도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미련을 두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생각하고 하늘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도대체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헌신자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추구하길래,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포기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진리의 역설. 지난주도 진리의 역설, 오늘 두 번째 진리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분을 지키고 모든 환난 가운데 깨끗함과 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자신들이 누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의 삶을 세상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본성의 회복을 통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지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는 다르게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어떤 삶이 옳은 삶이다. 어떤 삶이 중요한 삶이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뭘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물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다고 간주했을 때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생활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 구별하는데 무엇으로 구별한다고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느냐? 거룩한 생활을 견주어 봤을 때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에게서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의 거룩함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생활의 거룩함은요, 회개와 후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후회는 뭐가 다를까요? 회개하고 후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말 같은데.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한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죄 고백,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것. 우리의 죄를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것.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미워지는 것. 이것이 후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죠.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마음에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가끔 어떤 사람들 그런 소리예요. 제가 회개합시다 얘기하면요. 가끔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 왜 자꾸 자신에게 회개를 강요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죄가 없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개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예배당이요, 이면이 유리예요. 이면이. 그죠? 이면이 유리인데 아직 태양 광선을 차단할 아직 롤브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내일 설치가 된대. 어저께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오늘 좀 와서 해달라. 그러면 오늘 예배를 좀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다 부탁하는데요. 요새요, 정말 대단합니다. 토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토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일요일도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요, 좀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에는요, 일요일도 없었고 토요일도 없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다 풍요로워지기를 노력했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면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불리해.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어컨 지금 차게 틀어놨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등이 따끈따끈, 어깨가 따끈따끈,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이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배 중에라도 이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죠. 거룩한 삶, 회개, 후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의 표본이고, 거룩한 삶이란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근데 왜 그래야 된다? 이것은 지침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결론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방종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린 그러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세상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신은 철저하게 구별될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하나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루터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밑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바깥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셔요. 단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못하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 이건 아주 극히 당연한 이치예요. 이치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죠?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공유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스피치의 조정이 안 돼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뒤에 잘 들립니까? 아니면 크게 들립니까? 잘 들리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잘 들리냐는 게, 잘 들린다는 뜻이 크게 들린다는 게 아니라 아주 매끄럽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리냐, 아니면 너무 기가 팡팡팡팡 쳐서 시끄럽고 어지럽다, 거슬린다. 괜찮습니까? 네. 제가 왜냐하면 흥분하면 소리가 나오죠. 막 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약간 두려워요. 그 뒤에는 유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들릴까 막 이런 것도. 오늘은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적으세요. 지금 다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다 적으세요. 잘못되어 있는 거 다 적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전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써내서 보완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테스트하는 의미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자, 조금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하기를,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뉘우치고 육신을 죽임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저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이들은요, 날마다 자신을 뉘우치고 자신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죽인 결과 날마다 새롭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하나의, 이건 결과론적인 유익이에요.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로 줄이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줄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은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세상 짐을 덜어내는, 세상 짐을 지지 않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기쁨은요, 영생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 것을 버린 결과 잃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수천 배가 더 되는 하늘 상급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늘 보상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을 기뻐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리해 볼까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참 회개와 후회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같은 의지로, 같은 행동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날로 새로워지며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기에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자, 그럼 복습. 거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 회개와 후회와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각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까지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세의 기쁨에 몰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언제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기쁨에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들은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는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 슬픔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상관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 슬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서 결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유를 모르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평생을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영적 슬픔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이 사람 넉넉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하나는 쫓기듯 살아가요. 늘 불안해, 안절부절 못해요. 왜 그래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요,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소유할 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채우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살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더 철저해지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짧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짧게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새벽 1시에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뭐 이 예배당 공사하고 뭐 하느라고 계속 시간을 뺏겨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차분차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마음이 안 되니까 마음의 상실감이 커요. 근데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만족하는 그 아멘 소리에 다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채워지지 않는 그 상실감 결핍 때문에요,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일은 영적이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상실감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담으려고만 해요. 담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담으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가 채우지 않으니까 더 담으려 하고 점점 자신에게 강팍해져 가고 자신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와요. 좀 그래서 쭉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의에 대한 상실감, 자기 만족에 대한 상실감, 자기 가치관, 자기 자존감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더 가져야 하고, 더 넉넉해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섬기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입니다.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역설이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진리의 역설,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상실을 슬퍼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것을 오히려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괴롭힘과 버림을 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리의 역설 아니에요? 이 역설이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이잖아요.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을 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저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설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담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설적인 거죠. 재물을 상실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슬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괴롭힘과 버림을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괴롭힘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의 버림은 영원한 하늘을 얻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죠. 또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즐거움 안에 사는 것은 영혼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정과 욕을 죽이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역설은 세상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먼저 세상을 포기하며 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오히려 기뻐하며 당당하게 걸어나갔던 겁니다. 세상으로 버림받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을 먼저 버리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당하게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더라. 우리는요, 땅의 것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있죠.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죠.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 그러죠. 빈손으로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세상으로 올 때 내 육신 하나 얻어왔잖아요. 육신과 함께 더 귀한 생명 얻어갖고 왔잖아요. 우리 세상으로 올 때 빈손이 아니었어요. 육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고 생명도 선물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는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육신도 버리고 가야 돼요. 그 육신 땅에 묻어 썩게 만들고 가야 돼요. 그죠? 또 생명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도 이 땅에 두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무엇을 얻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땅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을 얻어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어갖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종말에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쭉정이와 같은 세상 것에 매달려서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위해 근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어때요? 우리 새예배당에서 오늘 예배 한번 해봤는데 아마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도 여기로 달려오고 싶어서 아마 그냥 콩탕콩탕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 과연 어떤 모양일까? 또 여기서 예배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안 오시기를 잘했어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은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왜요? 후끈후끈해 이 안이 지금 햇빛에 지금 후끈후끈해. 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눈을 반쯤 감고 있는 분들 보면 제가 뒤로 가든지 계속 제가 그분과 눈 마주치려고 노력해서 깨우는데 오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시선을 그쪽으로 안 돌렸어.
나와 눈 마주치면 미안해 할까. 근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좀 하나하나 보완이 돼서 우리 아멘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생명수 은혜의 물결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오늘 배웠던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실천해봄으로 과연 나에겐 어떤 기쁨이 찾아올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고난주간의 삶에 적용해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